네, 감사합니다. 매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옛날입니다. 이게 수백 년 전이죠. 미국 버지니아주에 메디스토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찰 피스라고 하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23년 동안 교회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늘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딸이 안나인데 1주년 추모 예배 때 어머니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머님 대신 카네이션 한 송이씩 달아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다르신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안나의 어머니 찰스 피스를 위해서 기념하면서 5월 둘째 주일을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 날로 정했다. 이렇게 기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느 겨울날 배다른 두 동생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또 의붓 아들에게는 갈대 옷을 입힌 그런 계모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참 나쁜 엄마죠. 그런데 이 엄마가 누구냐? 공자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엄마를 내쫓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가시면 세 아들이 떨지만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하나들만 추우면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무슨 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효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우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효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저 부모들이나 자식에게도 물어봐도 뭐가 효도냐? 자식, 본인, 그 한 사람 잘 되는 게 효도다.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해주셨어요. 시골에서 엄마가 삭바느질하고 텃밭에다가 야채 갖고 와가지고 아이를 서울대학 법대에 보냈는데 그게 보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이 갔는데 이게 얘가 말이죠. 이 기숙사에도 없고 어디 갔나. 그래서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저기서 예쁜 여학생이랑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무개야 그런 여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기 웬 할머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 듣는 데서 우리 집 식모야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나 4학년 때 왜 그 얘기를 해주셨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만 잘 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 잘 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돼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고 잘 돼야 하는지를 목적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0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4년 전에 69세 난 할아버지 부부가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으로 이민을 간 큰딸, 둘째 딸이 와서 엄마 아빠 잘 모시겠다고 캐나다로 모시고 간 뒤에 이 큰딸 내외가 부모님을 싹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여권을 만들고 이민 신청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갔냐면 집에다 모셔놓고 잘 대접하면서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영주권이.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그래서 5월 달부터 6개월 지나고 11월 달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영주권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수하시니까 그 딸 내외의 마음을 모르고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그 돈 좀 달라. 내가 이거 집 다 판 거고 이런 건데. 그런데 큰딸이 부모님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실을 듣고 둘째 딸이 나섰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받아낼게. 그리고서 둘째 딸이 쫙 알아보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알아보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 녀석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2006년 이후에 엄마 아빠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둘째 딸 사위하고 신랑이를 버리다가 허리를 할아버지가 다쳐가지고 캐나다에서. 캐나다에는 또 그런 목회하시는 분이 있대요. 부모님 모시고 와서 부모님 고려장 시킨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들을 또 받아서 교회에서 모시는 양로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도움으로 허리 디스크 치료를 하는데 공짜는 아니래. 캐나다는. 공짜는 없어 세상에. 그래서 월 $300 받으면 재워주고 치료해주고. 할머니가 그 $300 벌기 위해서 깡통 주우러 다녔다. 이게 이제 TV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왜 하필이면 어버이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자식이 부르거든 얼른 가지 마시고 오셔서 저하고 기도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전화해볼게. 영주권 나왔냐. 다 확인하고 서류로 도장 찍고 그리고 가야지 돼. 요즘은 조심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이런 부모님에 대한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들 이것이 사실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말세의 많은 특징들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특징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 또 이 원어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믿는 부모님께 더 잘 순종해야지 된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구술하자, 제사를 지내 너무 많이 이렇게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라는 건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하게,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꼬마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10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 5계명을 외우는데 이 아이가 쭉 외우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이니까. 이거 잘못. 그러니까는 아빠가 불러다가 야 공경이 아니라 공격이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나 졸고 있나 그걸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묻더래요.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공경은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고 하고 하는 것이 이게 공경이다. 너도 아빠한테 그래야 돼. 그럼 공격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말끝마다 대들고 안 돼요 하고 왜 그러세요 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는 게 공격이야.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가만히 듣다가 심각하게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을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효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효도를 베풀어야지 돼.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한다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들은 부모님과 피를 나눈 존재.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며느님이. 근데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타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한 사람. 내가 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얘기하면 며느님들은 오늘 내가 교회 오는 나를 잘못 선택했구나. 근데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꼭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부모님을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들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에드워드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로마 멸망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의 젊은이들이 로마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냐면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다리에서 밀어뜨리자 그러고서는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로서 부모님께 또 잘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저 꼭 해드릴 거면서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다 여러분 좀 자꾸 얘기하고 대들고 그러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말대꾸 하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오늘따라 대답이 없어요?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부모님께 순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연세 높으신 분들 사실은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아요. 노인이 되면 좀 까다로워요. 입맛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래 없는 거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10가지를 갖다 놔도 꼴뚜기 젖이 없구나 하고 찾는 게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그게 꼬집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신 거야. 그래서 어른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시면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꾸 잊어먹고요.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고 자꾸 그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요, 오늘 어버이 주일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쫙 생각을 해봤더니 60이 되려면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년, 6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60이에요. 세상에 기가 막혀요. 제가 60이 될 거라는데도 아무도 오늘 반응이 없고 그걸 인지하라냐는 듯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85세이신데 노익장을 과시하려고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 나온 아가씨한테 아가씨 나 몇 살로 보여? 그러니까 이 여자 자매가 아니 85이시잖아요. 아니 그 아가씨가 어떻게 내 나이를 알아? 아주 할아버지가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게 흉이 아니에요. 왜? 따라해 봅시다. 어차피 나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에 합리적인 생각이 더 내 마음을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뭐가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따라해 봅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할렐루야. 약속 있는 첫 계명. 다른 거 잘해야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좀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기가 막힌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를 자주 만난다는 프로테이지 연구가 있어요. 1인당 아이 하나 교육하는데 1억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민간 교육비 지출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부모가 애를 쓰는데 그래도 능력 없는 부모님들은 나중에 왕따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나섰냐면 늙어서 자식 얼굴이라도 자주 보려면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 늙어서 자식 얼굴이라도 자주 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부모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꾀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일찌감치 서열을 다 정해놓고 며느리 둘, 딸 둘이 왔는데 한날 딱 모아놓고서는 상자를 쫙 열었더니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4개가 거기 들어가요. 제일 큰 것부터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 다음에 첫째 딸, 둘째 딸. 이거 출가 외인들이니까 조금 작은 거 주고. 그래서 이걸 쫙 펼쳐 보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죽거든. 이거 큰 며느리가 알아서 1, 2, 3, 4 해서 4등분으로 나누어서 잘 사용하거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머니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네, 며느리하고 두 딸이. 드디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뭘 처분할 날만 돌아왔어요. 다이아몬드. 이 큰 딸이 나서서 우리 이왕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처분을 합시다. 그리고 보석가게 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다이아몬드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할머니시다. 왜? 세상이 워낙 물질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도 거짓이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잘해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가서 재롱을 떨고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뭐 하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보는 드라마 같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젊은이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보겠어요.
안 맞아도 보는 게 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마들만 아멘 하시면 어떡해? 할렐루야. 성가대 왜 아멘을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어요? 아멘 안 하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성가대만 수준이 안 맞아도 보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무슨 드라마 하나씩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박사가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가 셋째 아들네 집에 간대잖아요. 셋째 아들은 제일 못 살아.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왜 그러냐고, 엄마 우리 집에 오셔서 큰 방에서 지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맨 마지막에 셋째는 자기 전에 등을 긁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세미한 것까지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효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 9장 사건에 저기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 600세가 되었어요. 600세 이후에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한 해는 포도가 잘 돼가지고 이거를 다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니까 자꾸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 드시고 두 잔 드시고 나중에는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벗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들이란 놈이 그걸 딱 보고는 바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의인이면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술 먹고 벗고 있는데 저게 의인이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 뭐하냐. 다 망쳐놓는데 망신이다. 첫째, 셋째 아들 샘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버님 옷을 싹 입혀드리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뒤로 돌아서 들어갔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허물을 가리워 드릴 때에 나도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된 효도다. 아버지가요 술 다 깨고 일어나가지고서는 딱 정신을 차리니까 여차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알아봤어요. 그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너는 평생에 샘과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좀 가혹한 형벌입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 셋 중에서 함을 그렇게 저주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후손 일부가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을 때 사실은 이 창세기 9장을 가지고 근거를 세워 너희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엔가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미국의 한 시골에 차를 몰고 가던 한 신사가 꽃가게 앞에 차를 멈춥니다. 사실은 어머님께 꽃을 드리려고 가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
동네 꽃가게에서 들려서 배달만 시키고 자기는 돌아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 배달을 주문을 하고 돌아가는데 한 여자아이, 꼬마아이가 길거리에서 앉아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저는 엄마에게 장미 한 송이를 사드리고 싶은데 제 돈은 75센트밖에, 장미는 2달러인데 그래 나도 지금 사갖고 오는데 너도 하나 사주마.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장미 한 송이 새고. 그래 니네 집이 어디냐? 엄마한테 어디로? 엄마한테 드린다고 가는데 가보니까 무덤 앞이에요. 공동묘지 엄마 무덤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꽃 배달 시킨 거 취소했어요. 그 꽃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효도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언제 해야 할까요? 살아계실 때. 내가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계실 때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니까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부지런히 벌어야, 투잡을 해야, 부업을 띄어야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갚아야 할 빚이 많은 분들이, 내가 드려야 할 사랑이 많은 분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